우리 14강 참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결국 이 세 직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 거죠. 역사서를 통해서 인간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다 함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참된 왕이 와야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두 번째로 이제 참 제사장이 오셔야만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또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죠. 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를 위해 제사장으로 뽑혔던 그런 제사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론 제사장 계열이죠.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국가 전체를 대표해서 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개인을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또는 국가를 대표해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이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굳이 이제 구별하자면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같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 제사장은 반대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물론 선지자 중에서 이제 하박국 같은 케이스가 좀 독특한, 선지서 중에서도 좀 독특한 케이스에 넣어져.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하박국은 반대죠. 하박국 내용 3장인데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게 이제 하박국서죠.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도 약간 독특한 선지서가 이제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제사장은 반대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역할은 결국은 예배하고 백성들의 자신의 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합니다. 또 매일의 희생 제사를 주관하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참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모르거나 이 제사의 의미를 모르면 큰일인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가려내고 이것이 문둥병이다 아니다라고 구별을 사실은 제사장이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죠.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구별을 의사가 하듯이 제사장이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대의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중요하지만 제사장 역할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고 있는 제사의 의미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건 종교인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관 역할을 또 하고요. 맞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는,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을 검증하기도 하고 나시린의 정결 제물을 관여하기도 하고 서원제의 제물을 관여하고 또 중요한 축제가 있거나 전쟁이 있을 때 나팔을 불고. 이야, 제가 볼 때는 최 목사님 같은 분이 딱 맞는 거죠. 팔방미. 제가 볼 때 당세복에서 이만한 역할 하시는 분이 없다. 우리는 사실 뭐 말만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죠. 최 목사님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역할들도 하고 본인은 수비수라고 하는데 수비도 했다, 공격도 했다가 나가기도 했다가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하죠. 이 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축제가 일어날 때 축제를 알리는 나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이게 전쟁이라고 표시될 수 있는 나팔을 불어줘야 되죠. 엉뚱하게 불면 큰일 나겠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기도 하고 많은 역할을 사실은 제사장이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말라기스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참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은 뭘 입술에 뭐가 있으냐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게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인 거죠.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왜 잡는지를 만약에 모른다. 이게 큰일인 거죠. 마치 똑같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성경을 들고 메시지를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할 줄 모르는 그냥 지식 전달이거나 아니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하고 그건 아닌 거죠. 목회자가 사실은 좀 지식이 너무 없어도 이상하고 너무 많아서 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도 참 큰일이고 그런 느낌을 가끔 있어요. 저 목사님은 너무 똑똑해서 결국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설교에서 똑똑함이 툭툭툭 묻어나와요. 우리 어떤 사람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런 목사님 있어요. 너무 설교를 잘하는데 결국 그 설교에 너무 감동되어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가끔 다른 분 요즘 설교 잘 안 듣지만 가끔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다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 들어보면 너무 똑똑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다 듣고 나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지.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 이런 느낌만 받게 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복음을 어떤 행태로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그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표현하죠.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그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가는 거죠.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왕 중에도 올바른 왕이 다 한 명도 없었던 북이스라엘. 근데 그 백성들 또한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먼저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는 제사가 다 엉망이에요. 물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지난주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모스 선지서가 말했듯이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 3일마다 11조를 했다고 할 만큼 열심히 있고 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내용이라는 거지. 그 내용을 그걸 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엄청 넘치도록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호세아는 그 고멜과의 결혼 사항을 가지고 이스라엘 문제를 짚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란의 문제를 짚으면서 사실은 그 음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상숭배였어요. 물론 육신적인 음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나 거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뻔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계속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도 아침에 희생제사 했어.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엉망이었을지라도 제사장이 한 명이 올바로 섰다면 그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혹시 한 명도 안 믿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제사장도 메시지가 복음이 없고 거기 아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왜 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제거하고 음란을 제거하고 너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고 너의 모든 종교성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 마음이 참 눈물 나는 표현인데,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고 표현하죠.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가 흘리는 그 피제사에 이제 신물이 났다. 더 이상 내가 안 받겠다. 피제사 하지 마라. 누가 와서 저 성전문 좀 막아라. 더 이상 피제사 그만하도록. 그건 제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피제사를 그렇게 뚝뚝 떨어지게 하는 피제사를 하면서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오면서 매주일 교회 오면서 왜 교회 와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는 거죠. 그냥 오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제가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이제 여름에 주일학교 강습회를 가잖아요. 그 주에 주일학교 강습회 강사가 그 해에 독일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언체 말을 잘하고 좀 이렇게 재밌는 분이, 그분이 이제 강사로 우리 교단에 초청이 되어져서 오셨는데,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처음 들어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설교를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너무 잘하세요.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독일에서 이게 11조를 통장으로 계속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안 오세요. 누군지 몰라. 근데 몇 년에 걸쳐서 어쨌든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만났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도 안 오시는 양반이 왜 11조를 보내냐 했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로 왜 안 오시냐 했더니 교회는 가기 싫고 그냥 11조는 이제 꼬박꼬박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꽤나 있다는 거지. 자기 아버지가 기독교. 그러니까 나도 그냥 기독교인 거지. 그래서 교회는 안 가도 11조를 보내야 될 것 같아. 11조를 꼬박꼬박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또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성에 빠져 있는, 복음을 놓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교회냐면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교회예요. 언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냐면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저같이 작은 교회에서 사실은 오랜만에 사람이 세진자가 온다는 굉장히 어려운, 오랜만에 왔어요. 몇 사람이 오랜만에 왔는데 와서 가시면서 목사의 메시지는 좋은데 너무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정착하기 힘들다면서 자기는 큰 교회를 원한다. 가면 우리 손자들도 이렇게 주일학교를 할 수 있고 다 이거.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그럴 때 가시라고 했지만 좀 마음이 씁쓸한 그런 걸 느끼죠.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어떤 작은 교회일수록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또 제사장으로 말하면 올바른 의미를 알고 하는 제사장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 또한 불완전하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일반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렇죠. 제사장이 불완전해요. 또 28절에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웠지만 율법을 따라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 제사장이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죄가 있고 약점이 있어. 그러니 그 제사장이 하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고 예물도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제사장 말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인거든. 히브리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인간 제사장이 하는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다. 제사장이 완전하지 못하고 예물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그 하는 제사가 완전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표현한 대로 그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짐승의 피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다만 그 짐승은 뭘 예표하는 거냐면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해 흘릴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 대신 죽은 소, 양의 피가 내 죄를 없애하지 못하는 거죠. 그림자일 뿐이고 예표할 뿐인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가 흘릴 보혈로만 내 죄가 단번에 영원히 깨끗해진다라고 믿는 것이죠. 짐승의 피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 보혈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 레위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역시 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에레미야 5장 31절에도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은 자기의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시대가 참 너무 많았습니다. 올바르게 예언을 해야 될 선지자가 지하고 싶어는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게 메시지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떠오르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준비된 페이퍼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100%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할 때 그냥 마치 어떤 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던지면 신앙이 빵 성장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는 결단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짐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안 읽던 성경 그렇지 올해부터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나오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이지 마치 그런 결과는 다 무시한 채 어느 날 이게 뭐라죠 요즘 애들 조그만 꼬마 애들이 부르는 어떤 이렇게 세라 이런 거 이렇게 망치 땅 뜯으니까 뿅 믿음이 생기듯이 그렇진 않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결단과 의지와 이런 행동들이 이제 나온 것이 이게 성령의 사실 역사인 거죠. 선지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제사장 또한 올바르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런 의지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마음이 사실은 필요하죠. 두려운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온전하지 못한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선지자는 엉뚱소리하고 제사장은 그 의미를 놓치고 본인 또한 죄인이었다 보니까 쉽게 놓치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 좋은 제사장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제사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
자, 그럼 참된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냐면 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는 그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인간 제사장은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했던 것이고요. 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맡기시냐면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대제사장은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끝이 났어요. 이 땅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만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이 내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가 끝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제사장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회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드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2번 또 3번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히브리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내셨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영원히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한다고 하는 의미로 제사장을 세워서 피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고 그 제사장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대 제사장, 내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참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대 제사장은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그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신약 다 틀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 하나 뽑으라면 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자,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일단 놀랍잖아요.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좀 보면서 교회에서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제가 예수 믿은 지 거의 진짜 40년 가까이에 이렇게 처음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따로 있었단 말이야. 그것도 왕이었어요. 살렘 왕. 근데 제사장이라. 너무 놀랍더라고. 왜 이게 내 눈에 안 보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살렘이라는 평강이란 말이고 이 앞에 나중에 결국 뭐가 붙었죠? 에루가 불렀죠. 그래서 에루 살렘이 된 거예요. 에루라는 단어는 도시, 시티죠. 그래서 평강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에루 살렘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로 만들었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별로 이 멜기시덱의 반차를 따라 오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더 재미난 건 히브리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표현하죠. 멜기세덱이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알 수 없는 자 그럼 멜기세덱이 마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셨나요? 뭐 성육신 하셨다거나 내지는 아예 하늘에서 빵 이렇게 떨어졌다거나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있어요. 시작한 날짜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감추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도 없고 마치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치 이런 분으로 오시는 거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존재의 시작을 알 수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라고 표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소리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설명인 거죠. 인간에게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나서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부터 계셨던 또 다른 말로는 그래서 창조되지 아니하신란 말인 거죠. 그런 분이 예수님인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 오실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죠. 왜 항상 있죠? 자, 그럼 예전에 제사장은 왜 또 세웠죠? 죽으니까 또 대제사장 세우고 이 사람이 오래 못 살아 또 죽어요. 또 세워야 돼. 근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죠. 그러니까 다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시는 거죠. 이런 제사장이 드린 제사로만 내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은 너무 다른 거죠. 같을 수가 없어요. 시편 110편 4편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까지 아론의 지파를 따라온 제사장은 맹세를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웠죠. 여기서 맹세로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맹세는 우리가 이렇게 막 손들고 했던 그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하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론은 땅에서 제약된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그 참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론의 제사장과 다르죠. 이제는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림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의 피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에 나의 죄를 끝내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한 말이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면 알수록 그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꾸 붙잡지 못할까? 왜 이렇게 놓치게 될까 할 때, 이게 그렇게 강하게 이게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런 가정들을 거쳐가게 하시면서 어느 날 진짜 붙잡게 되고 정말로 믿게 되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아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절정, 우리가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까지 가죠. 그게 따지자면 한 30여년, 물론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 없지만 그런 시간이 걸렸죠. 우리도 사실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모델이다. 저 사람 참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실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죠. 내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갔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실 돈 주고 팔다시피 바로왕한테 이렇게 보내고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없고 왜 보내냐면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내가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씨를 주신다고 그랬다.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랬다. 내가 살아야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다.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가라. 그래서 보내고 돈 받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인가요?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 또 그러죠. 아비멜렉이 와서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죠. 보내죠. 진짜 기싸대기 맞을 만한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 얼마나 속닥겠어요. 아들 준다고 한 말이 거짓말도 아닌데 거짓말처럼 25년이 지난 이후에나 아들을 주죠. 왜 25년 후에 110대 주었을까라고 할 때 이유는 간단하죠.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이죠. 80에 주었으면 지 노력으로 아들 낳았을 거라고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나이, 그게 100세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나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몸이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라도 그렇고 본인도.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 믿음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점프를 한번 하죠. 그게 창세기 21장 사건이죠.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을 더 주시고 나서 이제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는데요. 완벽하게 테스트를 통과하죠. 21장에서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이 그만큼 같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는 21장과 20장 사이가 꽤나 시간이 최소 10몇 년의 시간이 더 지났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22장의 마지막 앞에 보여지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표현하죠. 그는 불신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이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그리고는 22장에 아브라함 테스트를 완벽하게 이제 통과하고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진짜 이제 나를 믿는구나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뒤처지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0여년의 시간이 훨씬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계속 걸어가면서 계속 믿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라. 대제사장 오신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내 죄를 끝내셨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끝이 난 거죠.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사단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됐죠. 그가 끝내신 거죠. 그가 끝내신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내가 끝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래 더 이상 사단이
이런 율법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없고 율법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기에서 해방된 자가 된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끝이 난 거죠. 죄가 없단 말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끝이 나신 거죠. 끝이 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대제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 우리 15강으로 또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